본문에 보면 여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디에서 잠잠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어디에서가 잠잠하라는 이 의미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3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에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할까요?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자는 어디에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데 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잠잠하라. 그 다음에 그 본 뜻이 뭐냐면 26절에 한번 가서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 26절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잠잠하라. 그 교회를 위하여 잠잠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자, 2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서 말하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십시오. 교회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34절은 26절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결국 여자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자분들은 잠잠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여성 그 성도들이 너무 그 말이 많아서 시끄러웠던, 혼란스러웠던, 무질서했던 그런 교회였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여성들이 교회에서 덕스러운 말을 하고 교회에 큰 유익이 되는 말들을 서로 했다면 사도 바울이 굳이 잠잠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상황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이 본문을 적용해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오고 가는 모든 교회의 여성들은 다 잠잠해라. 그러면 여성 목사가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지난주처럼 우리 여성 선교사였던 우리 박경수 선교사님 같은 분을 강단에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성 목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 활동들을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합니까? 그들이 잠잠한 게 아니라 그들은 힘써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성들이 상당히 드셌던 그런 교회였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여성 그 동지들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교회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너무 서슴없이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에게 잠잠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익되지 않기에, 덕이 되지 않기에, 부덕한 말들을 일삼았기에 그들로 하여금 잠잠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어떨까요? 저는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말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말을 우리 여성 동지들은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교회에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될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유익이 되면은 하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말이라면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해가 된다면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잠잠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부덕한 말로 공동체와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끼쳤던 그런 여인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좀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여성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여러분, 그 가장 우두머리가 누굴까요? 하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와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간접적 언급이기도 하지만. 자, 오늘 본문 한번 34절 읽어볼까요?
34절에 보면 하와와 얽힌 율법 조항이 나오는데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 복종하라는 말씀은 어디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냐면 하와에게 해당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하와에게 왜 이 명령이 내려졌을까요?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되어 누구를 유혹합니까? 네, 아담을 미혹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했고 또 인류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하는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샘플로 들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면 하와예요. 하와와 같은 그런 부덕한 말은 잠잠해라, 잠잠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성경에 욥의 아내가 있죠. 욥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합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들도 다 잃고 근데 아내만 홀로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지키게 되죠. 근데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믿겠냐?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해. 얼마나 부덕한 말입니까? 남편이 힘들수록 남편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꼭 정말 힘들게 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여인.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여인과 사는 것은 정말 화다.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을 힘들게 하는 여인은 그 여인과 같이 사는 그 남편에게 화다라고 얘기해요. 화. 여러분 남편을 힘들게 하는 여인이 아니라 여러분 남편을 힘있게 만드는 그런 여인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뭘로 하는 거예요? 힘있게 만드는 게 뭘로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것도 말로, 힘있게 만드는 것도 말로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해버리고 그냥 죽어버려라. 근데 그냥 죽어버려라 그랬겠어요? 요즘 표현으로 쓴다면 되져버려라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얼마나 악에 받쳐서 얘기했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도 정말 부덕한 여인이고 부덕한 말을 일삼았던 그런 여자이죠. 그 가정 총무가 되었던 요셉을 밤낮 유혹하지 않습니까? 같이 동침하기를 청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라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죠. 그러자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만들죠. 근데 그 모든 걸 뭘로 하는 거야? 요셉의 요셉의 아내가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뭘로 하는 거예요? 다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부덕한 이 말로, 약한 말로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을 아주 더러운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이런 역할. 그리고 성경에 또 등장하는 이 부덕한 말의 주역은 또 저는 라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야곱의 아내 그 자매가 있죠. 누구죠? 레와와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은 그 야곱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라헬의 태문을 닫으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레아의 태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아들을 순풍순풍 잘 낳아요. 근데 시샘이 난 거예요, 라헬이. 그래서 하루는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로 하여금 아기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아기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승부를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닫아 놓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하고 승부를 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그 누구도 열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면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닫아 놓으셨는데 어떻게 야곱이 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말은 내 운명이 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말은 내 운명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재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그거는 건방져서가 아니라 현재의 말이 운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라헬이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요셉 낳았고 그리고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따랐습니다. 말처럼 된다. 나 죽어버리겠다. 애기 낳게 해라.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정말 베냐민 낳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 그 사람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짐작해요, 못해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현재 흥하는 말을 하면 앞으로 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망하는 말을 하면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은 그냥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네. 나 죽겠다.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뭐냐면 인생의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운명과 내 인생의 집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 이런 부덕한 말을 일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덕한 말을 하게 된다면 교회를 위하여, 교회 유익을 위하여 잠잠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말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힘써 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 대표적 인물이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마리아. 네, 마리아가 누구냐? 어떤 마리아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여인은 지혜로운 언어의 소유자였죠.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어요.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누가 나섰느냐? 마리아가 나섰어요.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설 때 나서야 돼요. 전 여인이랄지라도 지혜로운 말, 정말 덕스러운 말을 할 줄 아는 여인은 위기 때 나서야 할 줄 믿습니다. 잠잠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럴 때는, 위기 때는 마리아와 같이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덕을 끼칠 수 있는 여인들이 나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남자들이 못 나서면 여성들이 나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잠잠하면 안 돼요. 잠잠하면. 마리아가 나서서 뭐합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부탁을 하더라도 어떻게 부탁하냐면 상황을 설명을 드려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마리아와 같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야기를 해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설 때 나서잖아요. 지금 그랬죠. 잠잠하지 않아요. 그럴 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들은 나서야 돼요. 덕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여인들은 나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서서 뭐합니까?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건 그대로 행하라. 한번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건 그대로 행하라. 네,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건 그냥 귓등으로 듣지 말아라. 니들이 할 일만 해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부모님들, 신앙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주의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건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자식들을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먼저 그렇게 수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건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단에서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 말씀에 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나오는지에 대해서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랬을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귀한 이적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적의 사건을 알고 있는 이들은 누구였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 뿐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가장 기뻤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전 마리아였다고 생각해요. 왜요? 마리아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덕스러운 말의 여인이 있다면 저는 아비가일이라고 생각해요. 수년 전으로 저는 기억해요. 수년 전에
우리가 사무엘 그 상하를 살피면서 아비가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근데 그 여인도 잠잠했던 여인이 아니라 나섰던 여인이에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아비가일도 나섰던 여인이다. 언제 나섰느냐? 위기 때 나서더라고. 위기 때.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 덕스러운 말을 할 줄 아는 여인들은 위기 때 나서더라고. 그래서 그 진가를 발휘해요. 여러분, 나발에게 아비가일의 남편이었어요. 나발에게 다윗이 부탁을 하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먹을 것을 달라. 그런데 매몰차게 그것을 거절을 해요. 근데 거절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다윗을 모멸감을 갖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나발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다윗을 가로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텐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후회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사숙고하십시오.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여인이 아비가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여성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여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던 여인 아비가일. 얼마나 귀한 여인입니까? 그렇죠? 또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도 있어요. 에스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임금의 그 아내였던 왕비였던 에스더. 에스더 아십니까? 네, 에스더. 이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들이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사육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령이 선포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 나섰던 여인이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고 나서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왕이 불러야만 왕 앞에 나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유명한 말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금식하고 아하수에로 임금 앞에 나서서 민족적 위기를 돌파하도록 만들어요. 민족을 살립니다. 자기 민족들을 그 사륙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리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로 그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말에 그런 언어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에스더가 나서서 그 덕스러운 말,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수냄 여인,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여성들이 이 수냄 여인과 같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수냄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이 독특한 표현 방식을 쓰고 있는데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이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누구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천한 여인 되지 말고 할렐루야, 귀한 여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귀한 여인의 특징이 뭐예요? 따르습니다. 말에 덕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한 여인이다. 귀한 여인이다. 그런데 이 귀한 여인이 남편을 설득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을 설득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설득하느냐면 수넴에 이를 때마다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이를 때마다 그를 이렇게 보살펴 주는데 그 여인이 남편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어떤 그 여자 성도님은요, 목회자와 남편의 관계를 허무는 그런 정말 지혜롭지 못한 여인이 있어요. 자꾸 목회자의 그 허물을 막 들춰내가지고 목회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어집니까? 지금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허물을 다 들춰내면 불신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불신하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누가 들어요? 목회자를 불신하면 그가 전하는 모든 말씀도 불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인은 자꾸 남편에게 목회자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서 목회자를 불신하도록 만드는 어리석은 여인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남편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건 여러분 주의 종들과 남편 관계가 좋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귀한 여인, 수냄 여인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은 자꾸 관계를 허물어요. 관계를. 그래 들어보세요. 계속 수냄 여인이 그 남편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함께 주의 종을 우리가 잘 섬깁시다. 잘 도웁시다. 근데 이거는 엘리사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누구의 종이기에? 누구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을 잘 돌봐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 줍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함께 엘리사를 도움으로 엘리사가 주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동역자, 남편을 엘리사의 동역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와 덕스러운 말이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 이제 떠도는 얘기 중에 이 이야기, 전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중직자 자녀들의 그 신앙이 온전치 못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중직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온전치 못하다. 왜 그러냐면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와 교회가 허물이 없을 수 있어요? 저도 허물투성이에요. 허물투성이에요. 교회도 허물이 많죠. 근데 자꾸 그걸 얘기를 해버리면 자식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게 했어요? 불신, 목회자에 대한 불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불신. 그러면 무슨 헌신과 충성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직자들의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면 언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어 때문에. 근데 어때요? 이 수냄 여인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동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왜요? 수냄 여인의 이 덕스러운 언어, 덕스러운 말 때문에 남편을 엘리사의 동역자로 지금 세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이 수냄 여인, 이 가정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들을 갖게 하세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 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하 4장을 넘어가면 5장이 등장하는데요. 5장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누구 이야기냐면 이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하만은 누굽니까?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그가 문둥병에 걸려요. 근데 그때 나선 이가 있어요. 그때 누가 나섰느냐?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어린 여종이 나서요. 하인이. 근데 그 성이 누구냐? 그 성별이 뭐냐? 여인이에요. 여인. 그래서 그 어린 소녀죠. 소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병을 선지자인 엘리사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을 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귀한 여인들을 왜 귀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느냐? 귀한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말을 해서 귀한 여인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살 길을 알려주잖아요.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하만이 엘리사에게 가죠.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에게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 처방을 하죠? 어디 가서 몸을 7번 담가라? 그런데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내 고국에 가면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다.
근데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 또 나선 이들이 있어요. 그의 수하들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일이건 시키건 다 할 수 있는데 그까짓 건 못합니까? 그래서 나만의 마음을 돌리게 했던 그런 역할 또한 감당하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로 그와 같은 나만의 그 수하들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분이 아주 상할 때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만이 지금 기분이 상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를 설득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했던 나만의 수하들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의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글쎄 말이야,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거기다가 막 기름을 더 붓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순종해야 해. 그래도 따라야 돼. 그보다 더한 일을 시켰어도 하셨을 텐데 그 일 그까짓 거 못합니까? 수종 드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가 요단강에서 순종함으로 그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작은 여종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지혜롭고 덕스럽고 유익이 되는 말을 하는 여인들은 나서야 됩니까? 나서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잠잠해야 됩니까? 잠잠하지 말아야 됩니까? 뭐라고요? 잠잠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잠잠해야 될 여인들이 너무 많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무너뜨렸던 그런 교회. 도리어 지혜롭고 덕스러운 여인들이 나서지 못했던 그런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따르습니다. 여자들도 남자들도 다 해당한다. 여러분, 남자들도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잠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잠하세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지 말고, 자꾸 그러지 말고. 알 권리, 말할 권리. 여러분, 자기의 자유를 사랑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게 성숙이에요. 자기의 자유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뚫어지게 보네. 여러분, 자기의 자유를 사랑을 위해서, 교회 유익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게 성숙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본문 4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14장 40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이런 언어의 지혜 그리고 언어의 이 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품이 있는, 그런데 이 품이 있다라는 말을 아까 말씀드렸었죠. 수냄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품위가 무슨 말일까요? 귀하다는 거예요. 귀한, 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품이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자든 남자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 해가 되고, 무익하면 잠잠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일이라면 힘써 나서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말할 줄 아는 말의 지혜자, 덕스러운 말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